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교사, 율법에 정통한 박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이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 교사, 율법사. 이 서기관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는 말이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당시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해라 하지 마라라는 이 조항 명시된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 613가지의 계명들 중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선 일단 613가지를 이제 전부 다 알아야겠죠. 율법에 정통해야만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큰지 모두가 인정하고 납득 가능할 만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성경에 얼마나 박식한지를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율법에 정통을 했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하나요? 예수님을 알아야겠죠.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런데 율법에 정통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율법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너 성경 얼마나 아니?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는데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그 인생의 굴곡에 따라서 각자의 가치관이 저마다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똑같은 걸 보아도 우선순위가 다르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중요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613가지의 똑같은 율법을 보아도 각자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613가지의 계명 중 어느 한 계명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굴곡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 율법 613가지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이 보이면, 그 진리라고 하는 그릇이 보이면 613가지를 모두 담고 있는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 진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 613가지의 계명 중 뭐가 가장 큽니까? 이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진리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근데 이 율법을 담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그릇을 모르면 율법 613가지 중에 어떤 율법이 큰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주관적인 사람의 견해는 진리가 아니니까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613가지 혹은 이게 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을 담고 있는 율법 613가지를 담고 있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건 예수님이죠. 율법의 그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가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과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러니 그 어떤 율법을 펼쳐도 그 어떤 율법의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와도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 전달하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데
그런데도 놀랍게 오늘날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질문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볼 때 같은 성경 본문도 목사님들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그 풀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성경을 펼쳐서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물론 그 말씀을 풀어가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었으면 결론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결론이 다 다르다면 이건 이 성경엔 진리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진리가 없든지 아니면 진리가 도무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성경 율법 613가지에 대한 자기 생각, 성경 본문을 읽고 그 한 구절에 대한 자기 주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같은 본문을 읽든 다른 본문을 읽든 모든 성경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진리가 하나뿐이거든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66권이 여기에 영생과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근데 어떻게 다 다룰 수 있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전부 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 연구하나요? 여기 영생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율법 중에서 대체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너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 견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마다 결론이 다 다르고 교회와 성도가 다툼이 일어나면 서로 이 성경 말씀 인용해 가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 싸우고,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다 저마다 자기 옳다 주장하고. 제가 지금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 주장, 그 말씀이 진리이고 진짜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에게. 저는 뭐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하는 건 제가 압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나를 살리려 십자가 지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613가지의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말해 보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박식한지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613가지의 이 율법을 다 담고 있는 큰 틀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짧은 한마디에 율법 선생의 입이 닫혔습니다. 이 정답이거든요. 613가지의 계명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답을 찾으면 그건 주관적이지만 그 율법을 다 담고 있는 큰 틀을 이야기하면 이건 정답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리새인이라 불렀죠. 이들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613가지의 율법 전부 다 지켜내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불릴 만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하나님 사랑했고 이웃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롭던 청년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23장,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 외치면서 천국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이웃 사랑은커녕 이웃 한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녀로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진심, 우리의 진심을 감히 뭘로 보고 우리를 독사의 새끼, 눈먼 인도자, 소경, 온갖 악담을 퍼붓는 저 예수 가만둘 수가 없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예수의 도를 믿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완전히 새롭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야기가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눈이 번쩍 뜨인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담고 있는 이 큰 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은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 마음을 다해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참 불쾌하게 만듭니다. 마치 옛날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 한평생을 교회에 바쳤고 내 재산을 드렸고 내 인생을 바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당신의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다 이러니까 이런 말들이 듣기에 불쾌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좀 넘게 3년 전에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를 폐차시켜야 할 만큼 엄청 큰 사고가 났는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제가 온몸이 뻣뻣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제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한 바퀴 굴러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큰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사고 났을 때 병원으로 안 가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부산에 매미라고 하는 역대급 태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매미 아십니까? 지금도 가장 큰 태풍으로 꼽히는 게 매미입니다.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제가 금요 철야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온 도로가 물에 잠겼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날아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이 신호등 전부 다 고장났고 흔들거리고. 그런데 그날 밤 제가
급료 철야 인도해야 된다고 그 물바다가 된 도로를 천둥과 태풍이 번개가 치는 그 밤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제가 교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한 사람이라도 와 있을까 봐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해 보셨습니까? 다 나도 그 정도는 했다 이러고 제가 지금 앞이 안 보여서 여러분 표정이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생애 첫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그날 그 월급 봉투 그대로 고스란히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고, 첫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그때 받은 첫 사례비 첫 열매라고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께 제가 헌금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다 지금 직장생활 다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한번 이렇게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 보셨습니까? 저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누가 와서 목사님의 사랑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목사님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러면 제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되게 불쾌합니다. 아니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심을 뭘로 보고 어떻게 보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 마음이요 나 중심적인 마음인지는 그 다음 이어지는 이웃 사랑 생각해 보면 금세 들통이 나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웃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웃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저의 고백과 열정과 정성은 이웃 사랑 앞에서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금세 들통이 납니다. 저도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진짜 가족이죠. 누구보다도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이웃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웃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이웃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의 한 달 렌트비가 얼마인지, 여러분의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고 계시는지, 어떤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웃인가요? 우리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밴쿠버 일회 교회를 맡을 때에 6년 전, 5년 전이죠. 6년 전. 조금 보태서 제가 그날 조금 보태서 10번쯤 들었던 말이 목사님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 말을 제가 정말 한 10번은 들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목사님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겪었던 경험일 겁니다. 이민 사회가 워낙에 들쑥날쑥하니까 목사님 사람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나요? 목사님 저도 믿지 마세요. 저 누군가에게 의지될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의지하면 저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뜻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 만난 그날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서로를 믿지도 못하고 있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있죠.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만나니까 서로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서로 볼 때마다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혹 눈이라도 마주치면 나 의지할까 봐 부담스럽고, 그러니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둘쳐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야기만 하나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런 공동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교회 가면 진짜 사랑을 받는 줄 알고 그 교회를 나가는데, 그렇게 교회 나가면 전부 상처받습니다. 열이면 열, 틀림없죠. 그래서 상처받아 나와서 하는 말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예, 교회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기에 만날 때마다 죄송스러워서 누구의 이야기, 이런 너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서로를 볼 때마다 죄가 폭로되니까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고는 할 말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사랑 베풀려고 노력하는,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제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개념으로 이웃이 아니니까 서로를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만 사랑하나요? 우리는 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속해 있는 내 가족만 사랑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앞부분 똑같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9절.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29절.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바로 그 이웃이다 이거죠. 내가 사랑 베푸는 이웃이다, 이거 나타내고 싶어서.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이웃인지를 이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30절부터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왜 그를 보고 피해 가나요? 제사장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피에 접촉이 되어지면 일주일간 부정해집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못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 제사장은 그를 피해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 32절.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루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레위인 역시 피에 접촉되면 일주일간 부정해지고 그러면 성전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 레위인도 그를 피해 돌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이야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들으면 정말 화가 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3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 여기고 개로 취급하는 원수들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목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37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비유를 한번 풀어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강도가 와서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럼 이 이 강도는 누군가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겠죠.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에 잡혀서 거의 죽게 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강도에게 사로잡혀서 거의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죽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죽어가는 자를 살려낸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뿐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까지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남김없이 전부 나에게 주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분, 예수님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나의 이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웃이요, 나의 이웃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꼴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은 이웃을 사랑하신 누구만 했나요?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이웃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만 하나님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유일하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웃 사랑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웃 사랑은 누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웃으로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웃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게 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 알면 그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예수님 전달하고 싶죠. 이게 성도의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증거하고 싶어서 이웃들에게 표현되어지는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는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 알면 끝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제 십자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하는 곳이죠. 이것이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말씀은 오늘 전체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율법의 교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셨고, 이들은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건 쉬워도 너무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성전 짓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성전 곧 나의 집은 너의 씨가 지을 것이요 그 씨로 세워진 나의 집 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다윗의 씨가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예수님 오셔서는 그 성전 보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이 성전 허물어라 그러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나라는 반으로 갈라지고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을 하죠. 그럼 이 다윗의 씨는 누구인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다윗의 씨는 누구인가?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기다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무너무 쉽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자 43절 예수님께서 다시 묻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스킵하고 넘어간 말씀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라고 하는 분은 한 분뿐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은 단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에 주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두 분이나 계시죠. 그러니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고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묻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가 대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죠? 그 주가 누군가요? 예수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동시에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한번 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모일 때까지, 다른 표현으로는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절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그러면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어지는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샬롬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살렘의 왕, 이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이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잘 알죠? 과거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그 제사장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제사장 멜기세덱이 바로 나의 주 예수님임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죽었습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스모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지으신 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돌을 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천지를 창조하고 너와 나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계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10편에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던 그 말씀에서 그 주가 누구냐? 그 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8절도 보십시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지만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럼 성도는 이 땅에서 대체 뭘 보는 건가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신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니.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죄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것, 우리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은 뭔가요?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죽는 자리.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나를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삽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 이제 예수 믿고 삽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날 믿지 않습니다. 내 능력 믿지 않습니다. 내 힘, 돈, 물질, 사람, 그거 나 이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삽니다. 이 자기 부인이 성도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요, 이 자기 부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라는 이야기고, 이 자기 부인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 믿고 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십시오. 이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찬양하겠습니다.